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우리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2장 우리 1절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서 2장 1절로 10절 교독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앉으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길에는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방해 요소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이 필요해요. 저는 욥을 보면서 욥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망대가 세워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왜 망대를 강조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믿음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정체성이 이렇게 각인되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각인은 우리의 영혼에 어마어마한 힘을 주지만은 일단 우리 몸에는 각인되면 어디에 각인돼요? 마음에 각인돼요? 뇌에 각인돼요? 뇌에 각인되는 거예요. 이 우리 뇌에 전두엽에 각인되고 편도체에 각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뇌에 계속 각인되면 그게 뭘로 나오냐면 무의식 중에도 나오게 돼 있어요. 반응이.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봐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뭘 가르치어요? 이렇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신명기서 6장 6절 7절 앉으나 서나 뭐예요? 계속 자녀들에게 이거 각인시키는 게 교육이라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기고 이거 각인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아예 문지방과 문설주에 붙여가면서 뭐 해야 돼요? 각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예배는 여러분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거 각인 안 되면 큰일 나요. 시편 119편 11절에도 또 말씀해요.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어도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사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발걸음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분명히 말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게 돼야 돼요. 계속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돼.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뇌에 각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의 망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의 정체성이 내 심령 속에 쌓여서 뇌가 각인될 정도, 뇌에 각인될 정도로 믿음의 정체성만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뇌의 과학적 측면에 봐도 이건 정확해요. 이게 각인되면 뇌는요 반복적인 자극이 되면 뭘 형성해요? 신경망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뇌과학에서는 시냅스 가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뇌가 어떤 걸 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각인입니다. 각인. 오직 믿음 하나만 각인되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복음 믿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가 믿음의 정체성을 더 강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때 우리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두 군데서 일어나더라고요. 과학적으로 보니까 전두엽에 정체성이 심어더라고요. 전두엽을 자극하더라고요. 여러분 전두엽은 어떤 거예요? 사고하고 판단하고 계획하는 이런 것이 전두엽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기능을 가진 것이 전두엽이에요. 그런데 전두엽만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뇌 속에 이렇게 편도체가 있거든요. 그 편도체의 기능은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이건요 반응을 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면서 반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기능이 편도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 중에도 이게 각인되면 뭐가 나오겠어요?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두려움이 왔다. 그럼 얘가 뭐 시키겠어요? 반응이 금방 기도하도록 한다니까요. 기쁘고 즐겁다.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만드는 게 여러분 뭐에서 일어나냐면 편도체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 때나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속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찬양하는데 찬양할 때 벌써 뇌의 자극 중에 편도체가 지금 강화되어 편도체에서 얘가 반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는 이것들이 전부 뭘 지배하냐면 이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뇌에 자꾸 믿음의 정체성을 우리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위기를 만났다.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자꾸 어디냐? 말씀 중심의 사고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도 말씀 중심의 사고로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다. 말씀 딱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든다니까. 얘가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 중에도 이게 들어가면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 된다니까요. 뇌는 믿음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말씀과 기도 속에 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돼 버리면 영적 자동화 시스템이 이루어지는구나. 우리 뇌 구조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그래서 욥을 보면서 욥은 지금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아갔어요. 이제 두 번째 오늘 2장은 사단이 지금 말하잖아요. 두루 다녀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욥을 봤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욥을 봤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욥을 3장 3절에 얼마나 칭찬해요. 기가 막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2장 3절 한번 확인해 봐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하죠.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니?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지금 욥에 대해서 사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일장 쳤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욥은 시작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가죽은 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한번 쳐봐라. 그러면 재산 날라간 것보다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가죽을 치면 몸을 치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네요. 좋다.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온몸에 그냥 종기로 범벅이 돼버리잖아요. 기와장으로 그 몸을 긁을 정도로 종기가 심했어요. 그런 가운데도 욥은 심지어는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그러함에도 욥의 신앙 봐요. 10절 봐봐요. 저는 욥의 믿음을 보면서 욥이 이게 각인된 사람이구나.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고 입술로 불신앙하는 거요. 벌써 여기에 각인이 믿음의 정체성이 각인이 안 됐다는 증거예요. 저는 확실한 그래서는 욥을 보면서 욥은 이런 사람이구나. 신앙생활은 어제나 오늘이라 여전히 잘해야 돼요. 여전히 바르게 해야 돼요. 여전히 온전하고 이런 믿음이 필요하구나. 정직한
이 믿음만 있으면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응답받는 역사에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지금 고난을 만났지만은 고난 중에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욥은요, 고난 중에도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지금 맛보고 있는 자가 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고난 중에서도 욥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 뭐가 보였냐? 소망의 길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은 알아요. 분명히 이건 지나갈 거라. 그러니까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단련하는 시간이다. 어려운 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가 체질화되고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 여러분의 뇌에 그냥 박혀버리기만 한다면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욥처럼 누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는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뭐 하세요? 칭찬하십니다. 그 칭찬한 믿음의 사람 욥을 봐요. 하나님께서 욥을 지금 칭찬했다니까요.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제는 경외하고 오늘은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전히 그랬어요. 여전히.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변함없이 이 말이에요. 여전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지속성이 있도록 하는 게 여전입니다. 여전이라는 말은 뭐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초지일관, 일편단심, 여전히 해야 돼요.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방해가 왔다, 시험이 왔다, 시험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영적 상태를 뭐 했다는 거예요? 나는 보면서 묵상하면 할수록 영적 상태를 바르게 유지하고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몸은 약하여 무너질 수 있지만 영적인 상태는 죽을 때까지 여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나는 여전이라는 단어를 확인하면서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하고 실천이구나. 그러니까 욥을 확인해 보면은요,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그런 믿음 안에서 여전히라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일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변함없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믿음에 관한 부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뿌리 내리고 더 체질되고 더 각인되어서 여전한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도 남음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믿음의 역사요, 믿음의 삶인 줄 확신합니다.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욥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욥기 1장 1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욥을 표현할 때 보면 똑같습니다. 욥기 1장 1절에도 욥을 표현할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죠. 욥기 1장 8절에 보면 또 말해요. 사탄에게 말할 때 똑같이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니까요. 분명히 욥의 믿음은요,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했고 오늘 2장 3절 우리는 평생 하나님이 욥을 칭찬한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틀, 신앙의 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 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원래 온전하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 탐이라는 말인데 분명히 순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욥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 이 말이에요. 흠 잡을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욥이 완전한 겁니까? 욥이 믿는 믿음만이 완전한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흠이 없도록 인정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흠을 찾지 못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흠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욥은 이렇게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진실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우리가 바른 진리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삶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은 이렇게 온전하다 이 말은 분열되지 않은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욥은 온전한 믿음 가지고 끝까지 지키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끝까지 지켰다니까요. 온전한 믿음 가지고. 우리는 다른 것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욥의 온전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오직 복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욥은 온전한 믿음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욥이 고백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은 복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화도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지금 자기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 신뢰하면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의지할 건 하나님뿐입니다. 내 상황 환경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의지할 건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거 하나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욥의 믿음 봐요. 그런데 욥은 온전한 믿음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정직한 믿음의 증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욥 앞에 이렇게 붙였어요. 정직함, 온전함, 여전히 욥 앞에 붙인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욥, 온전하고 정직한 믿음 안에 있는 욥. 그러니까 이 믿음이 분명히 뭐였어요? 온전함으로 굳게 지켰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욥이 붙잡았던 온전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굳게 지키셔서 이 험난한 세상 당당하게 응답받고 승리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하다 이 말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 정도 도덕적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정직하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의 기준을 뭐예요? 정직의 기준은 오직 언약이요, 복음이요, 말씀뿐인 줄 확신해요. 이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복음 없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직하다, 하나님이 그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선의 기준도 세상은 지금 착한 일하고 남의 물건 도둑질하는, 그게 선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선의 근본도 오직 그리스도 없는 선은 선이 아닙니다. 아니, 그리스도 없는 진리가 어떻게 진리예요? 진리는 절대 불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만이 진리 중에 진리고 언약 중에 언약이요, 복음 중에 복음인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정직한 관계가 되니까 분명히 사람 앞에나 세상 앞에 지금 실패하는 원인이 뭐예요? 세상과 사람 앞과 타협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면서 믿음을 우리는 빼앗기고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주일 예배도 타협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신앙생활은 반드시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게 믿음의 역사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욥을 보면서 믿음과 삶이 바르게 된 일치된 삶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의 길인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여전히 온전히 정직한 믿음을 가진 욥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렇게 인정하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이 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을 10절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주권적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 몸이 지금 종기에 걸려가지고 악창으로 온몸을 지금 기와장으로 지금 긁어내고 있는 이런 가운데예요. 그런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그런 고통 속에서도,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고백을 하는, 이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고백이 얼마나 멋있어요. 10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지금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손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이렇게 복도 있고 화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지금 고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니까 아내는 죽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봐요, 욥은 아니다. 하나님은 복과 화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신명기서 32장 39절에 보면 여러분 평생 가슴에 새기시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명기서 32장 39절.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신명기서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게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상하게도 하고 낮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대요.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터치한다면 여러분은 당당히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삶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을 터치하고 가신다면 그 산업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봐도 분명히 말해요. 45장 7절. 이사야서 45장 7절에도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 와도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 맞죠? 빛도 어둠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평안도 환난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저 바닥이라 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닥에 있는 자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데 염려할 게 뭐 있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야 돼요. 여전히 이렇게 온전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우리 인생이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어떤 환경이 와도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24 이렇게 강조하는 강단이 없어요. 24 뭐 하자? 집중하자 이렇게 강조하는 게 없다니까요. 왜? 집중하면 할수록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춤을 춥니다. 그런데 뇌과학적으로 보면 뇌에 각인이 된다니까. 이걸 집중하고 계속 반복하면 지속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뇌에 각인되면 무의식 중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신앙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 편도체는요 순간적으로 감정만 폭발하는 게 아니라 반응을 일으킨다니까요. 위기 만났다.
기도해야 되겠고. 이런 반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이 내 뇌 안에 들어있는 측두엽 안에 들어있더라고. 편도체가. 뇌 사진을 보니까 이 편도체가 우리를 이렇게 반응을 일으키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 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떤 환경이 와도. 그러니까 24 집중. 왜? 완전 절대 이것을 지속하자고 이렇게 바르게 강조하는 이게 바르고 정확한 신앙생활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하면 평생 승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시작하세요. 모든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적인 결단과 의지의 시작은 무너지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하는 그 믿음의 길은 날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가르쳤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거라니까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인 줄 확신합니다. 그분 바라볼 때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는데 끝내신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완벽하게 꺾어버리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신분, 내게 주신 권세,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 메시지 중에 주일날 메시지 중에 이렇게 믿음의 안테나를 바로 세우자고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시작하고 하는 거예요. 안테나만 바로 세우세요. 믿음의 안테나만. 어떤 환경이 와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안테나만 세워져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욥에게 역사하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진행하세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욥의 여전이라는 단어는 모든 일의 시작, 모든 일의 진행, 모든 일의 끝 흔들리지 않았다는 의미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전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이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만 하면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전이라니까 여전히. 어디 안에 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고통당했다, 환난당했다. 어디 안에 있느냐? 믿음 안에 있는데 왜 환난이에요?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고 가는데,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여전한 그런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그날 예수의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요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착한 일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 힘 빼세요. 그러니까 여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기도하라, 말씀 붙잡아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우리에게는 모든 일을 믿음 안에서 날마다 이 비밀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히 볼 건데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하노라? 확신해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믿음 안에서 감사에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고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모든 일에 감사를 말하겠어요? 여러분 눈 뜨는 순간에 여러분 감사부터 하세요. 저는 오늘 아침 눈 뜨는 순간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감사만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뭐 10가지는 금방 감사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거리를 찾으면 찾을수록 감사를 발견했다는 게 감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 감사는 모든 불신앙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감사는 염려를 떨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뭐부터 하라? 감사부터 하세요. 날마다 내 입술에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환경이 와도 감사가 구원받은 거 감사요. 은혜 안에 있는 거 감사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고난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여러분이 힘 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놓치면 안 돼요.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니까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넘치도록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여러분 감사가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고난 속에 넘치는 감사, 결국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봐도 분명히 말해요.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은혜가 되기를 소원하면 은혜 안에서 감사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넘치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린다, 사업이 안 풀린다, 그럼 뭐하냐? 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여기에 숨어있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회복되어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회복된다니까요. 구원받은 거 감사요. 말씀 주신 거 감사요. 기도할 수, 무릎 꿇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네요. 오늘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이렇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결단하세요. 결단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의 회복이 결단입니다. 내 중심의 결심은 오래가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결단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단은 뭐가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결단할 때 여러분 신분을 확인해 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은 마귀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전 거에 여러분 붙잡히지 마세요. 아, 나를 하나님이 새 것으로 완전히 축복해 버렸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이에요. 여러분 새 것이 됐다면 믿음으로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분명히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이것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부인 못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믿음의 결단만이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지 말고 오늘 말씀 잘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단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분명히 언약 안에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순간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분명히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건 맞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부르신 건 맞죠? 여러분의 하는 산업을 하나님이 부르신 건 맞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신 건 맞아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하는 성도, 결단하는 가정, 결단하는 산업, 결단하는 교회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결단해 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 여러분 옥문이 열려집니다.
닫힌 문들이 열려집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진동만이 아니에요. 지금 지진 같은 진동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옥토가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꼭 기억하세요. 진동과 파장이다. 곧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이 이렇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으로 성령으로 진동하시고 영적 파장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맛을 보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이 이런 결론이 나와야 돼요. 모든 일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직으로 각인이 돼버려요. 이게 각인되면 날마다 믿음의 역사는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오직으로 각인됐는데 이런 발걸음을 떼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보면 신앙의 뿌리는 더 깊이 내리게 돼 있어요. 오직 하고 하는데 100% 유일성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맛을 보면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는 더 깊이 내린다니까요. 이것이 사건과 문제를 만나도 이제 고민 안 해요.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심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 뭐가 바뀌어지냐면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라요. 옛날 같으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했던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진다니까요. 저는 욥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온전히 정직하게 흔들리지 않고 굳게 지켰던 욥의 신앙을 보면서 욥의 믿음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평생 붙잡아야 되는구나. 욥에게 임했던 그런 고난이 우리 앞에도 항상 진을 치고 있구나.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직으로 각인되고 율성 응답 안에서 뿌리 내리고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체질이 돼서 지금보다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